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진 이 사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30살에 공생의 사역만 딱 하려고 성년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파고 들어가면 우리 김유진 성도님이 산부인과 전문의인 것처럼 예수님이요 어떻게 오셨냐면 처녀의 자궁 속에 착상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탄만, 예수님의 그 성탄하신 그 의미만 잘 살펴봐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골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돼 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 참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맞이했던 마리아의 모습, 그 신앙,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헌신도 나오고 이제 뭐 봉사도 이게 다 나오는데 마리아가요 헌신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어요. 왜요? 은혜 받아야 헌신과 수고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아야 헌신과 수고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못 받아봐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 나만 일하냐고. 아니요. 은혜 받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마리아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대요. 마리아가. 30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유나 조건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면 뇌물이 되지요. 줄만 해서 주면 보상이지요. 선물은 그러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대요. 이 은혜가 좋은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처럼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게 은혜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간됨의 배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대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간됨의 배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의 마을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만 받고 인간 편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합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은혜만 받고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인간 편에서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1장 30절에 누가복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이요. 자, 내가 입었느니라. 이게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말인데요. 내가 입었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for you gave pound예요. have pound. have pound. 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예. 자, 무슨 말이에요? 이 휴리스코라는 말을 바꿨네 바로 또. 예, 감사합니다. 되게 최첨단 시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 지금 이 앱선 이 프로젝트 램프를 갈았거든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근데 그 기사가 오셔가지고요, 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저한테 목사님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딱 기도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고의 사양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그 시설입니다 이게. 게이브를 바로 해부로 바꾸는 시설. 근데 이 말씀을 파싱을 하면 이렇게 돼요. 능동태 직설법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능동태라는 말이 중요해요. 능동태. 이게 you have found라는 거예요. 네가 찾았다는 거예요. 네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마리아 편에서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마리아가 무던히 애쓰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점에서 선택교리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러나 선택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편에서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녀 마리아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었어요. 마리아 편에서도 사모하고 열심을 찾았더니 세상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내가 그러나 이 받은 은혜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또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믿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믿을 때 일어납니다. 믿지도 않는데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요. 주님은 근거를 반드시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녀의 몸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 두 번째, 자기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 번째,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가 영원한 인생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시골, 산골, 처녀의 그 생각 속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여러분 그러한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믿기.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아니요,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실들이 다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시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믿어져야 돼요. 나귀가요, 발람이 막 때리니까 힝 하면서 왜 나를 때리냐고 말을 합니다.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팩트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말이 그렇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이 돼요. 여러분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사라가 90살에 여러분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요. 성경의 사실들이 다 믿어져야 돼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면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듣고 이해하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됨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번에는 홍해 사건과 좀 다르게 발을 내디디래요. 강물에 발 내디디면 빠져 죽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하려고 친다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강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너무 과한 거 요구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란 듯이 마른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의 때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돼요. 믿으면 이해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갖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역시 위대한 신학자의 코멘트 아닙니까? 마리아는 자기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기 전에 벌써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처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배가 불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시작.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why가 아니에요. 왜? 우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반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why가 아니라 how예요. how.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믿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why? 어찌 이런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회의적인 발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반복적인 측면들을 지금 묻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순종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시작.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처럼 귀한 게 없어요. 45절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믿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믿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두 개의 상이한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주의적 입장입니다. 종종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 없어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사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도한 기적의 추구, 이것이 가져온 신앙의 폐해. 이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심지어는 자기 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를 잘 다니고요. 굉장히 조금 신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대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무슨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싶었더니 물어봤더니 그 상품백화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위령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한강 그 고수부지 그 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그 위령 기도를 해주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저도 강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죠.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졸지에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적인 입장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또 한 가지 그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정반대예요. 상식적, 합리적 그 틀 안에서 인생의 모든 현실을 냉정하게 치밀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천국, 지옥 무슨 헛소리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도 상식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 질서를 주님께서 존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과학이 비과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사고 안에서 합리적으로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냉철한 그런 분석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이성을, 그 합리성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은 위암 말기면, 특별히 췌장암 참 무서운 암이지 않습니까? 췌장암 말기면 상식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며칠 못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 그 상식,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래요. 일반적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안 나오는 페이지를 찢는다면 단 몇 장이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언부터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를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경은 기적으로 끝나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적도 믿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역시 기적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십니까? 부정 모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없을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성경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현실에 이성을 넘어 간섭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근거를 보시는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뭐 헌금을 조금했느냐, 뭐 기도를 조금, 아니요. 유일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으면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헌신했습니다. 38절 보실까요? 38절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 뒤에 마리아 자신이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헌신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에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뭐예요? 소유격. 주님의 여정이오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그분의 몸이신 은혜의 마을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이 두 가지 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은혜 마을 교회.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은혜 마을 교회입니다. 나는 은혜 마을 교회입니다. 지금 마리아가요, 자신의 소속됨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 신분이 뭐다? 주님의 여종이래요. 주님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기쁩니다. 우리의 헌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때 헌신하는 그 수고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요소 중에 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일러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대답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과학자가요, 이 우주의 광대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로 본다면 종이 한 장.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이 종이가 몇 킬로예요? 1억 5천만 두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를 이 종이 한 장 1억 5천만 거리, 그렇죠? 이것을 20m 이상 쌓는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지구의 우주의 광활함을요. 근데요, 은하수의 지름은 무려
종이를 480kg쯤 쌓아놓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늠이 됩니까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여러분 몇 킬로미터라고요? 1억 5천만. 이것을 480km를 쌓아놓는 거리가 은하수의 지름이래요. 그런데요, 은하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답니다. 이 우주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광활함, 그 우주의 광대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말씀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본체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광활함은요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우주의 공간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컨트롤하시는데 컨트롤하시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고 있다면 온 우주 공간을 품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광활하신 그 엄청난 광활한 우주 공간도 주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절대 주권자십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다. 이 천사의 예언에 마리아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을 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버금가는 저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나 이 멋진 위대한 사실, 이 고백 뒤에는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대가, 헌신이 따르는 고백이었을까? 여러분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죽어야 돼요. 어찌어찌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낳아도 그 예수님은 사생아로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대가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고통,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마리아가 들어선 거예요. 여느 10대 소녀들처럼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장차 다가올 자기 삶에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면 나는 몇 명을 낳고, 우리 전도사님 자녀 교육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 교육 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 말에 아멘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럼 목사님은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제 아내가 불임 환자였습니다. 하나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네. 우리 신혼이가 잘 자라야 될 텐데. 네. 은혜를 입고 나온 아이라. 그런 현실적인 이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꿀이 쏟아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모두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장밋빛 인생 아니요, 잿빛 인생이 그 앞에 놓여진 거예요.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수반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활하심이 마리아에게는 더 컸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또렷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팁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오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빠져 죽습니다. 근데요, 그걸 어떻게 순종해? 근데 순종했더니 마른 땅이 보였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크심이 그에게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여느 10대 시골 처녀처럼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심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 말고요, 놓아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일하시느냐? 순종할 때 일하셔요. 순종할 때.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이 그렇게 바동바동 막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 나라와 주님의 가치가 여러분 앞에 더 여러분 큰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요, 백성들과 인사를 나누러 마을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가, 왕이라면 오늘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겠구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깡통을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거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왕이 거지에게 뭔가를 달래요. 이 거지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받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벼룩에 간을 빼먹지 달래요. 당황한 거지가요, 깡통 속에 달라고 하니까 줘야 어떻게 하겠어. 밥알을 3알만 꺼내가지고 왕이 내민 손바닥에 놓았다고 합니다. 저녁 때 거지가 그날 적선받은 것을 다 쏟아보니까 놀랍게도 깡통 밑바닥에 숭금 알갱이 3개가 나왔답니다. 3개가. 그러니까 밥알 3개 드렸고 그 대가로 3알만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 거지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전부 다 드렸을 걸.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금입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3알만 드려서 3알만 받는 그 거지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 다 드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마리아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처녀의 몸속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영원히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축복을 마리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주님의 풍성한 능력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